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죄인인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확실히 확정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희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거부하고 지금도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왜냐하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내가 덴버에 있을 때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였지, 누가 죽였냐, 그렇게. 죽이기는 로마 사람들이 죽였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자기들은 죽이라고는 했지만, 죽인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빠둥빠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그날 그 부인은 한국분이고 남편이 그 유대인인데 당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시라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뭐 한참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런 민족은 아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식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식이 있으면 자기 족보에서 빼버리고 자기 친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쫓아내버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거 완전히 끝난 민족 아니야 이거? 이 소망 없는 민족 아니야?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는 짓들 보면은 이건 완전히 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이러한 민족이지 이 민족에도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바로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방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아주 품질이 좋은 모든 것이 아주 좋은 그런 참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품질이 나쁘고 별 쓸모없는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이 감람나무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식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과의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도 바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금초대에 불을 켜서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는 그 기름으로 이 감람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감람류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즉위할 때 또 선지자가 또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예식을 가질 때 이 감람류로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이 감람유로 이렇게 부어서 예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창감람나무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존재했던 바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창감람나무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창감람나무의 가지의 일부분이 다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이 창감람나무에 있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여진 가지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람나무의 그 말할 수 없는 진액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참 놀라운 나무 것이, 이 감람나무는요 뿌리로부터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접붙이는 걸 보면은 이제 나쁜 그런 그 꽃, 아주 꽃도 막 이상하고 막 나쁜 거 있으면 그걸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예쁜 장미꽃을 붙이면은 그 가지에 장미꽃 가지에서 장미가 핀다고요. 예. 그리고 아주 그 나쁜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주 좋은 감나무를 갖다 이렇게 접붙이면은 아주 좋은 감이 열리거든요. 예. 다른 나무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돌감나무, 이거 아주 몹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쳐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세상 방식하고 하나님 방식이 정반대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꺾여진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엄청난 특별한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이것 굉장히 놀라운 거죠. 감람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모든 삶의 근원과 모든 축복과 모든 생존이 뿌리에서부터, 가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뿌리가 다 공급해줘서 가지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니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이거
잘라버리고 너희들 접붙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창감람나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건데, 이거 감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계세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히 김정원이가 목사가 어떻게 돼? 이방인이 내가 어떻게 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목이 꼿꼿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이방인인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꺾어버린 잘라버린 그 가지에 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고를 했죠. (1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아주 그 가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가지들을 보고 막 무시하고 너희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무슬림하고 싸울 때 막 엄청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죽였다. 이거 기독교의 원수들이다. 우리 주님을 죽인 이 자들 다 죽이게 된다. 막 이렇게 십자군이 엄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본래 감람나무에, 자기들이 꺾인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또 이방인들을 이렇게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거,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또 이해된다면 이 유대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평생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만,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